작년부터 하도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연달아서 계속 이어졌고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묻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 갈등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더 늘리겠다. 근데 그 일이 대학교 정원을 좀 늘리는 일이 왜 누군가가 치료받지 못하고 도로 위를 떠돌아야 되고 구급차에 실려서 다 sem하진 않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지는 사실 바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정원을 늘린다고 병원이 문을 닫아야 되고 진료를 못 봐야 되고 치료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가? 그런데 그 일이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원을 비정상적으로 늘린 정부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논리도 없고 우격다짐같이 밀어붙인 거였으니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면 나는 의사 안 할 거야 라고 뛰쳐나간 의대생들도 의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뭐가 문제지?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 의사 수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우리의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병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직접 다 알진 못하지만 전해 들리는 말로는 의사 안에서, 의대 안에서, 또 병원 안에서, 종합병원 가운데서 젊은 의사들이, 또 젊은 의대생들이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20대 30대를 말 그대로 갈아 넣어야 그 병원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 밖에서 보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의사들도 많이 뽑으면, 더 많이 배출하면 인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몸도 편해지고 삶도 좀 여유가 생길 테니까 그들도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럼 의사 수가 늘어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라고요. 그런데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수를 늘리면 우리는 의사 안 하겠다라고 뛰쳐나갑니다.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그 의사들이, 그 의대생들이 속상하고 서운하고 억울할 일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들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그 모든 갈등의 분명한 본질에 있는 건 뭐냐면 수가 늘어나면, 수가 많아지면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는 십수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변호사 숫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변호사 숫자를 늘릴 때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큰일 난다. 질서가 무너진다. 뭐 하는 짓이냐. 변호사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 지금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잘 돌아가니까. 문제는 뭡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옛날만큼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들도 편해지고 병원도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도 더 치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숫자가 늘어나니 기득권이 사라지죠. 숫자가 많아지면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의사들은, 의대생들은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제의 본질은
되게 단순합니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앞뒤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늘리겠다라고 발표해서 문제를 만들었고, 그 말을 들은 의사들은, 특히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돈 많이 못 벌게 될 텐데, 큰 소리 못 치게 될 텐데 그럼 나 의사 안 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누가 괴롭습니까? 우리가 괴롭죠. 네, 우리가. 병원 가도 제대로 진료받지 못할까?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우리가 괴롭습니다. 의대 열풍이라고 얘기합니다. 4살, 5살 때부터 과외를 시킨다고 하네요. 아이 한 명을 키워서 대학에 잘 보낼 때까지 1억 5천이 사교육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1억 5천 쓰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못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의대를 보내고 싶을까요? 못해서 못 보내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다 의대 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 의대를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1억 5천 남한테 쓸 수 있겠습니까? 왜 쓰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왜 사랑하니까 꼭 의대를 가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싸잡아서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와중에 안팎에서 욕먹으면서도 병원을 지키는 정말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처우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생각하고, 뭐 투표를 해야 된다면 투표도 하고 주장을 해야 된다면 주장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저 의사들 돈 벌어서 왜 저래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의사 됐냐, 사람 고치려고 의사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1000명이면 10명, 20명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잘. 많은 이들은 돈 벌려고 의사 됐대요. 돈 벌려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편안하게 살려고 공무원 되려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전에는요, 성공하려면 판검사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전에는요, 이 나라에서 큰소리치고 살려면 군인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육사 가야 된다고. 우리 그 소리 들으면서 자라왔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주장했던 부모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해서 했죠. 사랑해서. 내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되라고. 잘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편하게 돈 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살라고. 그래서 고생하지 말고 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나름의 진심입니다. 사랑. 하지만 그 시작의 처음의 마음은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남는 것은 그 부모의 말이나 듣는 자식의 마음에나 돈만 남아 있습니다. 돈만.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게 돈이 전부구나. 내 부모도 나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돈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에게 내 인생에 편하지 않으면, 돈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구나. 자식은 돈 들여서 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키우는 거구나.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결국 그것만 남는 겁니다. 문제를 보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답을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들이죠. 난 우리 애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킬 겁니다. 우리 가족이 나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입니다. 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심의 결과로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잘 살겠다고. 내 부모한테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도 그거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나는 내 인생 잘 살 거라고, 큰 소리 치며 살 거라고, 편하게 살 거라고. 50, 60, 70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고 나서 남는 것은 후회, 한탄, 허무함. 왜요? 답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답을 찾은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문제는 보았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한 가지 전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때에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네, 성경 구절이네, 이거 진짜인가? 이건 사실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보면 3절과 4절의 구절에 괄호가 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오래전 옛날에 성경을 손으로 옮겨서 적으면서 쭉 성경이 이어져 오는 중에 어떤 사본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가로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원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라고 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건 아닐 수 있다. 더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 가운데서는요, 이 구절을 아예 빼놓기도 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성경을 읽다가 덧붙여서 설명같이 옆에 써놓은 걸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건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때 떠돌았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어디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면 복을 받고 어디 돌에 가서 뭘 만지면 아들을 낳고 그 얘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식구가, 내 자식이 지금 아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 말이 허투루 들릴까요? 허투루 안 들리죠. 허투루 안 들리죠. 우리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서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한번 그 연못에 들어가 보려고. 왜요? 나아야 되니까. 내 병 나아야 되니까. 내 병이 나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38년 동안 아파 있었던 사람들, 아파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은 뭐였냐? 날마다 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누워 있어요. 누워서 연못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죠. 그래서 내가 나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찾은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이 사람 게으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아니었어요. 못나고 능력 없고 의지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요. 38년 동안 날마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하다 말겠죠. 포기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여기에 쏟아 부었다고요. 진짜로 믿은 겁니다. 저 호수에 답이 있다. 천사만 한번 내려오면, 내가 뛰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 병은 나을 거다.
그 마음으로 이날도 이 사람이 그 호숫가에 가서 연못가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 진짜 낫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모릅니까? 내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나는 낫고 싶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당연히. 너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나으려고 처음에 왔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 연못에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고민은 이제 뭐가 됐냐면 내가 낫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연못 첫 번째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누가 날 좀 옮겨줘야 되나? 그럼 그 사람을 난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이 그 연못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 있다고요. 이 사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연못에 첫 번째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낫는 거였습니다.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는 내가 말이지 저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서 이게 그런데 당신이 좀 나를 저 연못에 첫 번째로 좀 들어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걷게 하셨습니다. 아, 이제 나았으니까 다 됐다. 돌이켜보자고요. 이 사람의 38년의 인생은 도대체 뭘 위한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허비했던 시간들. 이 사람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10절에 9절의 말씀 끝나고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 사람 나왔는데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지? 뭐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누구요? 예수를 미워했던, 예수에게 어떻게든 트집 잡고 시비 걸고 싶었던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를, 우리를 삶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앉아서 함께 정해보자 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 날은 요리도 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냉장고 문도 열면 안 돼.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돼. 부정한 사람들은 말도 섞으면 안 돼. 부정한 자들은 우리 옆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돼. 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덧붙여서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모르겠고 구원은 모르겠고 너 왜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쳐? 너 왜 안식일 날 일해? 너 왜 안식일 날 죽은 사람을 살게 해?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만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우리 앞에 왔다는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유대인들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혀져 버리고요. 남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규정들, 규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던 아픈 사람이나 유대 사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돌아다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득권들이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내 인생의 답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대에 대해서 얘기 드렸지만 글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 우리 자식 의대 입학시켜준다고 하는데 아유 난 생각해보니까 의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실 분 몇 분 계시겠습니까? 취직한다고 하는데 연봉 1억부터 줄 테니까 당신 자식 보내서 일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싫다고 할 부모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인데요? 돈 필요합니다. 우리 알죠? 당연히 돈 있어야죠. 돈 없으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은 돈이 되고 사랑은 성공이 되고 명예가 되고 욕심이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제대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맨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편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살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살까? 왜요? 그게 답입니까?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가 막 따지고 규정을 만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고민과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 답답함, 우리의 근심이 있습니다. 뭐가 답입니까? 뭐가 답입니까? 나름의 답을 내리고서 그걸 갖고 근심하고 계실 겁니다. 야,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요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만 내가 만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자리만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서 그렇지, 내 이 허리 아픈 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진짜요? 그게 정말 답 맞습니까? 지금 내가 아픈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지는 겁니까? 지금 내 자식의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됩니까? 그 학교만 가면 됩니까? 그 직장 가지면 됩니까? 그 돈 나한테 생기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연못가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 삶이 정말로 회복되고자 하느냐? 네 인생이 정말로 온전히 복되길 원하느냐? 네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답은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이 정말 이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답이 따로 있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